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우리 새해를 준비하면서 특별한 인사를 이렇게 먼저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새해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꼭 기록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것도 참 귀하죠,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게 뭐냐니까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동경대학을 도쿄대학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도쿄대학을 가면은 물론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둘러봅니다만은 그 중에서 꼭 이렇게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도쿄대 도서관입니다. 지난번에 단기 선교팀이 와서 거기 또 갔더니만은 우리 그 아주 유치원생들이요, 아주 그 걔들은요 유치원 때부터 애들 복이 많아요. 유치원 때부터 거기를 갖다가 아주 거기 아마 이게 규칙적으로 방문하는가 봐요. 애들이요. 아마 그 선생님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배우라고 하겠죠, 그죠? 제가 갔을 때도 그 유치원 애들 선생님이 이제 데려와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안내해주는 우리 그 동경대학 다니는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얘들요 늘 본다고 그래요. 자기 그 집 마당처럼 들락들린가 봐. 근데 그 동경대학의 도서관이 아주 잘 지어놨어요. 지금 한 돈으로 한 사람은 아마 지금은 그 가격이 그거보다 더 하겠죠. 아무튼 그때 당시로는 1,000억 원. 아무도 안 놀래네. 1,000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죠?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바깥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요. 내진, 그 다음에 내화입니까? 내방입니까? 이게 불로부터도 보호하고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히 잘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지진 나도 괜찮고
불나도 괜찮도록 지어놨어요. 예, 그게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났잖아요. 그때 그게 다 무너지고 전소됐어요. 그 안에 있는 서적도 70만 권이나 다 타버렸어요. 싹 없어졌습니다. 다시 이제 재건축이 됐어요. 되고 나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났는데 그 도서관 앞에 건물 앞에 그 있잖아요. 입구에 이렇게 우리는 정초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돌로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글을 새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고정시켜 놨어요. 돌판을 갖다가. 그게 뭘 내용을 적기 위해서 만들어놨느냐면은 어떤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동경대 이 도서관과 책을 기증해 준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오래전의 사람이죠. 그죠? 100년 넘기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일본어로 영어로 적어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1,000억 원을 기부해가지고 그 동경대 도서관과 그리고 책을 갖다가 이제 새로 짓고 마련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록펠러예요. 록펠러. 이름의 사람 록펠러예요. 그 전에는 바깥 안에만 있었는데 안에 2층에 이렇게 쫙 이렇게 놨는데 이번에는 가서 보니까 이제 아예 바깥에다가 딱 건물 입구에다가 그래 딱 돌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냐니까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돌판이라고 해서 그죠? 왜 돌판에다 새겼느냐면은 영원토록 그대로 남게 하기 위해서. 그 눈 되면 참 고마운 분 아닙니까? 참 귀한 분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명한 곳에 새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거 아마 돌판도 아닐 거예요. 그죠? 금판 아니겠어요? 금보다 더 좋은 판. 거기다가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의 이름을 새길 것이라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다가 기록한다 해서. 생명책에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기념책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책 수준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정말 월등히 탁월한 귀한 사람, 그죠? 영원토록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 횡의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책이 있는데 또 무슨 책이 있느냐면 기념책이 있어요. 록펠러의 이름을 기록해 기념하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념책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하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새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그 기념책에다가 기록하실까? 어떤 사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 관심 없어요. 진짜 여러분 동경대학 가서 다른 거는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딱 한 군데 여러분 거기는 꼭 가서 보셔야 돼요. 동경대 가시면 바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이 기록돼도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 그런 자들 하나님이요 찾아서 이름을 갖다 기록하는 책이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말라기서에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여기는 사람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제 성경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기록하시느냐 하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고 싶다. 내가 그 길을 너에게 알려주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말라기서에 길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그래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성찬식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빨리 끝내버렸어. 하나님 이걸 좀 길게 하라고 하시는가 봐, 그죠? 보통 이게 지금까지 성찬식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세상에 20분 전에 끝나버리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를 나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성찬식을 여러분들 아주 빨리 마셔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떡을 천천히 받으라고. 그것도 생명의 말씀을 빨리 받으면 최합니다. 그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받아서 소화가 돼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째는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걸 통해서 경외가 나타납니다.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멸하는지.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요.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보는 거 아닙니다. 오늘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 연예인이 와서 쇼를 합니까? 구경하러 오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그래요. 바로 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밤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자들이라는 마음을 참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의 마지막 시간과 그 다음에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이 시간 구분을 희한하게 해가지고, 옛날 이스라엘처럼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처럼. 아니 그러니까 해질대로 해가지고 그잖아요. 해질대로 해가지고 하루를 구분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여기 최 사모님이 처음으로 그 말하더라고. 여보, 송구영신 예배 진짜 힘들다. 사모가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밤에 이게 잠도 안 쉬면 뭐 하는 짓입니까? 안 그래요? 전철도 다 끊어지고 막 그런데 안 그래요? 주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다 말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최상의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첫 시간 첫 열매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창고가 넘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구영신 예배가 갈수록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송구영신 예배가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게 얼마나 귀한 예배인가, 복된 예배인가.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지게 말라기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느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때는 하나님께 이 제사로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에는 제물이죠, 제물. 그죠? 제물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어떻게 드리냐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주님은 그럽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느니라. 경멸은 경외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모습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뭘 드렸다냐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다. 더러운 떡은 못 먹을 떡입니다. 사람도 못 먹을 떡입니다. 버릴 떡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합니다. 1장 8절에서는 뭐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허묻고 점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원칙인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짐승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짐승이 있는가 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쓸모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요, 다리 저는 것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렇잖아요. 거룩한 거 아닙니까? 허먹고 저먹고 드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봐도 뻔히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들을 갖다가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총독이 드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유, 고맙다. 이렇게 먹을 고기를 줘서 고맙다 그럴 것 같아요? 총독들이 여러분 노발대발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나를 뭘로 하냐 이놈의 새끼야 이런 말했어요. 안 그랬어요? 나쁜 놈의 새끼 말입니다. 나를 네가 무시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 갖다 주느냐고. 젊은 새끼 당장 체포해라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총독에게 주어도 여러분 총독이 그렇게 분노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께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이 훔친 것 드리는 거. 이런 것들과 너희가 뭐요? 나한테 보물이라 가져온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 뭐냐니까 드리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건 하나님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엄청나게 도둑질한 거야.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인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챙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드려야 할 걸 갖다가 하나님 것을 갖다가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드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요. 정말 영과 진리로 모든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어떤 은혜로운 장로님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의 말씀이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어가지고 집사를 8년 동안 집사로서 이제 하고 지금 장로님이 됐는데 8년 집사의 생활 하는 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부인 때문에 앉아있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 들었대요. 난 충격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거 뭐야.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100% 다 공감하더라고. 예배 시간에 뭐 하냐니까요. 계속 일부러 딴 생각을 한대요. 뭐 골프 치는 생각, 그러니까 고스톱 해가지고 그때 내가 그냥 그거 뭐요, 그냥 골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있잖아요. 저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스톱도 잘 쳤어요. 고스톱으로 아르바이트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래 먹고 살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끼리 이제 고스톱에서 밤을 새운 적도 있어요. 야, 참, 그 신기해요. 이 도박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막 그 생각이 그때 뭐 광을 어떻게 팔았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별별 생각 그 생각을 갖다가 한 40분 설교하면 그거만 안 돼요. 그 생각만 쭉 한대요. 세상 생각만.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도 안 받는데요. 8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 집사 되기 전에도 그랬고. 근데 그 말 듣고 아찔하더라고요. 이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있었다. 여기서 보면 보여요. 저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그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신기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투시안을 보여주셨어요. 진짜라니까요. 이 설교 때 보면은 다 보여. 저것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이제 목소리를 높이니 그 때문에 다시 빨리 돌아오라고.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 합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을 말을 갖다가 정중히 안 들어주는 건 그 사람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대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할 짓만 하고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성질 납니다. 이런. 기도하면 들어줘야지.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면 예수님을 물리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네. 능력을 다해가지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경외할 모습을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안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 전에 이제 우리의 조상들 레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뭘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외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받잖아요. 받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의 중요한 뜻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니요. 경외의 중요한 뜻은 첫 번째는 뭐냐니까 리스펙트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진짜 존경 아닙니까? 존경. 그 다음에는 뭐냐? obey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대로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많죠.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존경하면은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는 거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외하는지를 여러분 100%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을 여러분 존경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죠? 듣고 행하지 않겠어요? 존경하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부모님을 진짜 존경하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완전히 여러분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거꾸로 삽니다. 거꾸로. 그래 어떻게 거꾸로 사느냐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살짝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내가 이들을 심판하리라. 누구를 심판하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말라기 3장 5절에 그렇게 하는데 심판하는데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자이냐면은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빼앗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일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거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요?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심지어 뭐냐니까 하나님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어요.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까지 대들고 있어요. 이 내용 자체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과 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완전히 청개구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함으로 바꿔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것이 여러분 뭐냐니까 경외가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요 보너스도 주신다 했어요. 기념책에만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천국 관심 없다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뭐 이 땅에서 뭐 천국까지 뭐 바랐냐고. 이 땅에서 나 좀 어떻게 좀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 그 보너스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첫째 뭘 주시냐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춰줄 것이다. 하나님 해는 여러분 배는 반드시 뜨잖아요, 그죠? 내일 새벽에 여러분 해 떠요, 안 떠요? 이게 첫 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세상에 해 보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요. 그 한국에는 정동진이 어디고 뭐고 아무튼 그 새벽에 해 보러 간다고. 새벽에 해 뜰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그 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죠, 그죠? 해가 반드시 뜨잖아요. 시간 다 됐던데 해 뜨는데 이 해는 무슨 뜨냐면요, 반드시 떠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확 발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픈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를 주셔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막 건강하게 뛰게 할 것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어떤 복을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얼른 하늘문을 여셔요.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았나 보라. 그 사람들은 복이 너무 많아도 귀찮으니까 그래서 아마 잘 경외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늘을 열치고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육적인 물질의 복도 하나님 넘쳐서 막 흘러나가도록 주신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새해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건강의 복이 있을 것이고 재물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림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인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2026년 그 해 내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착 기록되는 걸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해. 이런 해를 꿈꾸면서 달려갑시다. 2분 남았어요. 마지막 시간과 첫 시간을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